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 텐데, 여러분 뉘앙스를 잘 살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래요. 시작. 나만 아니 모두. 나만 아니 모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저를 집중해주세요.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잠시 선물 추첨의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추첨함 보이시죠? 추첨함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숫자에 맞게 제가 제비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제비를 뽑아주시면 되는데, 자, 당첨 제비가 있어요. 당첨 제비가 있고, 당첨 제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뽑아주시기 바라는데, 자, 우리 어지훈 선생님 가능하시면 요거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 하나씩만 이렇게 좀 건네주시고 저한테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못 뽑는다고 좋은 거 없고 나중에 뽑는다고 뭐 안 좋은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학생들 하나씩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나씩 딱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펴보지 마세요. 지금 펴보지 마세요. 펴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씩 뽑으신 다음에 절대 펴보시면 안 돼요. 펴보시지 마시고 제가 일제히 한 번에 펴보시라고 하면 그때 펴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씩 지금 잘 뽑으세요. 잘. 자, 선생님들은 뽑으시면 안 되고 학생들만 뽑도록 할게요. 네, 우리 다 뽑은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쪽도 좀만. 자, 안 뽑으시면 안 됩니다. 다 뽑아주셔요. 2개 뽑으셔도 안 되고 하나만 뽑아주셔요. 네, 우리 거의 다 뽑았어요.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남은 거는 이 앞에다 부탁드려요. 네, 우리 지금 하나씩 다 뽑았는데, 자, 지금부터 한 번에 펴보시는 거요. 다 펴보세요. 지금 펴보세요. 하나씩 다 펴보세요. 자, 당첨자가 누군지 제가 말 안 했어요. 자, 지금부터 당첨자에게는 우리 양력 선생님께서 다니시면서 초코바를 하나 꺼내서 보여주시겠어요? 뭔지? 자, 초코바를 선물로 드릴 건데, 네, 자유시간 똑같은 걸로 드릴 거예요. 자, 당첨된 친구들은 자, 자기 제비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친구들, 우리 손 들어볼까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자, 우리 손든 친구들에게 우리 빠르게 선물 우리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지금 나온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8명. 우리 8명 친구들에게 우리 선물을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 당첨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확률인데 당첨되셨어요. 자, 여러분 추첨이 사실 안 끝났어요. 자, 또 당첨자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기 제비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당첨되셨어요. 우리 그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전해주시기 바래요. 자, 내 제비에 동그라미 혹은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 다 당첨이에요. 자, 그러면 당첨 안 된 사람 없죠? 다 당첨이에요. 뭐 여러분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아쉽지도 않고 뭐 표정 변화가 크게 없네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추첨을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선물이 당첨되는 기쁨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상한 추첨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당첨되지 않은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당첨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기쁨, 똑같은 상품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 초코바 지금 드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 속에도 바로 우리가 이 모두 당첨된 것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만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첨되고 모두가 같은 기쁨을 누렸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해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PPT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름이 뭐예요? 고넬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옆에 제가 써놨어요. 이 고넬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자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어 붙이면 돼요. 달을 이, 나라, 방, 사람이,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을 다시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러죠? 외국인. 맞아요.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외국인이라고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국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외국인이라고 부르죠.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넬료가 왜 이방인, 왜 이국인, 왜 이방인, 왜 외국인이었냐면요, 이 고넬료와 또 많은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집단이 있었어요. 기준이 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 바로 유대인이라는 집단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외국인, 이방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그림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외국인의 범주로 넣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은 이 유대인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기에 왜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라고 불릴까요? 이 유대인은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한 민족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지금 신약 성경 보고 있는데 우리 구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맞아요. 이 네 명이 있어요. 이 넷은 친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세 번째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 야곱. 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는 문제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 네 글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시대 때 부르셨던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흘러와서 신약시대에 남아있던 그 후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다?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출신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우리 고조할아버지는 무슨 민족이었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 우리 집안 대대로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집안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었어 라는 생각이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뿌리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는지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만 남았냐면, 야, 우리는 스페셜해, 우린 특별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야, 이 생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야, 우리 미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안 쓰나요? 자, 우리 미만, 다른 민족들은 다 그냥 잡다한 민족이야,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민족이야, 우리보다 못난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이 유대인들이 갖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들이 점차 거듭돼서 이런 생각에 이르러요. 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아까 말했던 고넬료와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민족이야.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민족이야. 우리는 그들이랑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생각이 더 많이 나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야,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 중에 이방인들은 없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 우리 유대인뿐이야 라는 잘못된 사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상한 사상에 빠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너희 같은 부정한 것들, 저주받은 것들, 버림받은 것들은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마. 너희에겐 기회조차 없어. 너희들은 우리랑 상종할 생각도 하지 마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무엇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걸 피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걸 피하죠. 이왕이면 기침하는 사람들만 피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마치 코로나 확진자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들과 멀어지려 했고, 그들과 피하려 했고, 그들과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방인들과 자신들 사이에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안 될 것들, 우린 될 것들. 이러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문화가 신약 시대에도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 그 당시 사회에서 지도 계층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끼리 모여 살던 중에 이 바로 고넬료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넬료, 한 군대의 백부장,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장관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방인이라는 딱지가 항상 붙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저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자나, 저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만나지 않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고넬료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바로 누구일까요? 벳이에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 시간 무엇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졌다 그랬죠? 무엇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성경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셔서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재판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도 사실 무슨 출신이었는지 아세요?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베드로가 함께 공동체를 이뤘던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지만 그들 안에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만나면 안 돼. 그들이랑 만나면 더러워지고 우리가 때가 다 만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넘어서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들을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딱 만나는 순간,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4절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노란색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부정해.
이방인들은 우리와 달라.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야.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난 후에 확신이 생겨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7, 6절부터 이어진 말씀을 쭉 해요. 그런데 그걸 딱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도중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44절 말씀이요. 여러분 귀로 잘 들으세요.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왔대요? 그곳에 있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내려왔대요? 아니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곳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성령, 유대인이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았던 성령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두 똑같이 당첨되고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그곳에 있던 사람이 모두 똑같이 차별 없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각국의 나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놀라요. 와, 우리가 이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은 느꼈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는 유대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아니 이 이방인을 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착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존재들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앉아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야,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오라. 그렇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됐어.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지면 그 끝에는 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줄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교회에 들어온 우리들, 선택받은 우리들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들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먼저 부르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수많은 이방인들,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이들 역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고넬료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그들에게 용감하게 찾아갔던 베드로처럼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꼭 방문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서 저를 막 불러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저를 향해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 이것 좀 먹어, 이것 좀 마셔 하고 막 먹을 것을 막 줍니다. 밥, 국수, 고기, 생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줘요. 막 과일에 커피에 후식까지 막 다 먹입니다. 그것도 풀코스로 공짜로 막 먹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대접을 받고 나면 너무나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 곳을 저만 알기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면 이런 특급 대접을 받을 수 있냐? 바로 롯데마트 CC코너에 가면 그 기분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갈 거예요. 저 롯데마트 CC코너에 가면 그곳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그거 저를 위한 진수성찬이죠. 저만을 위한 진수성찬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차려져 있는 진수성찬, 그 많은 음식들은 저 하나만을 위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곳에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곳에 가는 모든 고객들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에요.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야, 제가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그 친구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예수님이라는, 구원이라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구원의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